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읽은 본문인데요. 대부분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한 번 읽었는데요. 아마 벌써 외우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쵸? 이거 익숙하시죠? 뭔가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축도할 때 자주 듣던 바로 그 문구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원어인 그리스어로도 쉽습니다. 이거 그리스어를 기초만 배웠던 사람이라면 그냥 한번 보고서 쭉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 해 카리스 투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카이헤 아가페 투 데우 성령의 교통하심이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부니마토스 너희 무리와 함께 하면 함께니까 메타 그리고 너희 무리는 판톤 휘몬 뭐 이렇게 됩니다. 되게 쉽다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하면 그냥 쭉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귀에 이 구절을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거죠. 이 문구는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축도로 사용하는 그 문구의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문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을 만한 그런 구절인 것이죠. 매주일 몇 번씩 이제 듣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는데 축도가 뭔가라고 물으면 이제 눈빛을 잘 안 마주치시게 됩니다. 매주 몇 번씩 우리가 축도를 듣는데 그럼 축도가 뭘까?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축도가 뭘까요? 이 문장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학대학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때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이제 신학대학원인데 여기서 축도를 안 가르쳐 줍니다. 축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안 가르쳐 주고 축도가 뭔지도 저는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졸아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 축도의 의미가 뭔지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면 이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눈치껏 하는 겁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눈치껏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이제 교회 쭉 다녀왔으니까 축도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 그냥 이제 적당히 보고서 눈치껏 하는 겁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일의 졸업생, 저랑 같이 졸업한 분들은 이거 못 배웠습니다. 축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축도하는지, 축도하는데 왜 팔을 드는지, 이런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나와 있을까라고서 제가 한참을 찾아봤어요. 혹시 우리 교단 헌법에 어디 나와 있나, 어디 예배 모범에 어디 나와 있나 찾아봤는데 축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뭐 동작을 지정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특정한 구절로 축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된 구절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던 이 축도가 뭔가 되게 허술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이제 끝나면 이제 큰일 나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예배 시간에는 이 축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축도가 뭔가, 이 축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이 문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축도와 관련해서 대단히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축도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뭐 권한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런 논쟁적인 얘기는 좀 치워버리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여기에 담긴 이 문구와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축도라는 것이, 예배 말미에 축도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나? 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선후 관계가 조금 바뀐 거죠. 원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문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이제 마지막 끝인사로 축복하는 문구를 쓴 건데 그걸 우리가 축도 문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문구를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로 사용해라라고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 초기에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마지막에 축도를 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초대 교인들이 어떤 순서로 예배했는지 뭐 그 순서가 나와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도가 성경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실린 이 문구를 뭐 성경에 이걸 축도로 쓰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찍이 기독교의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고민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구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네.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로 축복을 했는데 이 문구를 우리의 예배로 좀 가지고 와서 목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 문구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깊은 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들한테 이 구절이 그렇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을 테니까 몇백 년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왜 이 문구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듣게 되고 또 하게 되는지 짐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 매우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주어는 세 가지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주어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어는 각각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성자 하나님께,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교통하심은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들이 이제 앞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온 구절이 없습니다. 딱 여기에만 이게 딱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성부와 성자의 이름만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 구절을 축도의 문구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 특징을 잘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는 그리스도만 은혜를 베푸시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도 은혜를 베푸시죠. 사랑도 성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고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도 속한 것이고 교통함, 사귐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역하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은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분의 크신 은혜를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의 적대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나를 적대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베푸신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받을 자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떠올릴 때 그분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또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뗄 수 없을 정도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죠. 그분은 창조주로 섬김과 찬양만 받아도 충분하신 분이었지만 도리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통함, 이 사귐은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특별한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사귐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존재 방식,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아주 깊숙이 서로 교통하시며 존재하는 이 방식,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시는 그 아름다운 교통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사귐이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분 사이에 이루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됨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그 안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도 그러한 사귐이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많이 다 다르죠. 그런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인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 행한다면 그 사람의 숫자만큼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 교통함의 은혜를 쫓는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특징적인 사역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 순서를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따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교회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축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축도라는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축도가 한자어인데요. 축자가 빌축자에 도자가 빌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도하면 뭐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비는 것이란 뜻입니다. 뭘 비는지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교단 헌법 정치편에 예배 의식에 관한 항목을 보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빌 축자에 복자,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축복. 차라리 이 순서를 축복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말미에 성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목회자가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그 형태가 조금 다르죠. 어떤 게 다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마지막에 보통 어떤 문구를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입니다. 그런데 축도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축도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이 축도는 기도보다는 선언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축도는 선포, 선언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은 예배 모범이라는 게 이제 헌법 뒤에 이제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도를 마친, 강도는 이제 강도질할 때 강도가 아니고 도를 강한다 그래서 설교하는 그 강도라고 정식 표현, 우리 헌법 정식 표현대로면 강도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면 이제 강론 정도가 되겠죠.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로 패회함이 옳다라고 예배 모범에 쓰여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헌법과 같은 가치를 지닌 건 아닌데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 이 축복 기도라는 말이 축도를 가리키는데요. 용어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긴 하지만 이건 일단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문 다시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저 이 문구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라는 표현에 조금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축도는 목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서서 예배에 참여한 회중을 향해서 이런 복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축도하는 자세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도하는 자세가 어땠습니까? 보통 이제 두 팔을 회중을 향해서 들어서 뻗고 그 상태로 이제 축도를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취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합니다. 물론 두 팔을 뻗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방식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시절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하늘로 뻗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경에 보면 두 손을 하늘로 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을 뻗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옛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축도는 하늘로 손을 뻗기보다는 회중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이것도 성경에 좀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실 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팔을 펴서 이집트에 그 애굽 땅에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고 시편이나 욥기 같은 데 보면 역시 같은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중을 대신해서 회중에게 손을 펴서 축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회중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려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대표해서 우리 헌법 예배 모범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그분을 대표해서 손을 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손을 펴서 회중을 축복하지만 그 축복은 목사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축도를 목사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에 축도에 힘이 달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정확한 이해가 아니죠. 축복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지 다른 데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이번에 우리 목사님 그 첫 번째 축도니까 이건 꼭 받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축도나 372번째 축도나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대신해서 목사가 서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372번째 축도는 첫 번째 축도보다 좀 축도빨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이 이제 목사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고 그걸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좀 다르게 이해하면, 축도의 어떤 능력이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축도의 능력은 그가 선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선 자리,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제 나와서 세례를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게 세례를 주는 목사님의 특별한 신앙의 영적인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세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열심과 능력과 자질에서 나오는 거라면 쉽게 세례 못 줄 것 같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나신 분들도 내가 받은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건가, 이 효과가 있는 건가 좀 의심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뒤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게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논쟁이 옛날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절에 로마의 핍박을 막 교회가 받고 있을 때, 교회가 이제 막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핍박을 계속 견디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준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 핍박을 피해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힘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도망쳐 갔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난번에 핍박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당신들이 준 세례는 가짜니까 우리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큰 어떤 다툼거리가 되었습니다. 배교했던 사람이 준 세례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나타난 분이 이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는 세례 주는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행해졌으면 그건 유효한 거다. 그러니 다시 세례 안 줘도 된다. 이것이 이제 정통 교회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전 축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도를 하는 목사의 신앙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축도의 문구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듣기만 하면 갑자기 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막 오셔가지고 자동적으로 큰 능력이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받으면 그 문구를 우리가 듣고 믿은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축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축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분께 예배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교통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 선포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축도란 강신선언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강신선언,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는 시간, 강신선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복잡했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보통 축도하는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예배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축도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제부터 늘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으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막,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별명 중 하나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축도는 하나님의 이 오랜 비전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 이전에, 그러니까 설교는 들었으니까 됐어, 빨리 가자, 뭐 이렇게 뛰어나가시는 건 이건 조금 껄쩍지근한 그런 행동인 거죠. 네, 적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선언까지 듣고 나서야 비로소 공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30초도 되지 않는 이 축도를 놓치지 마시고 설교만 듣고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이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있겠습니까? 다른 무슨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축도할 때 막 길게 수사어를 붙이시는 분들 좀 힘듭니다.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걸 기도화 시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다 가끔 까먹으시죠. 막 성령 차례인데 빼먹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축도에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것보다 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그 어떤 연인과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를 깊게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하나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깊은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 벽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시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